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이 사람이 맹인이었다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다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기적이죠. 다만 이러한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니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단순한 사실만 우리가 발견할 것이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행하실 일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선포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였던 것처럼 소경이 눈을 뜬 사건은 성자 하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어둠에 있던 자들이 빛으로 나오는, 소경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죠. 혼돈 가운데 있던 자들이 질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허무와 공허함 가운데 살던 자들이 충만함의 세계로 옮겨지게 되고 변화되게 되는, 변화를 입게 되는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소경이 눈을 뜬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에게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시면서 예수님이 소경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다만 소경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거나 그에게 어떤 자격이 있었다거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어떤 우리의 공로가 있었다거나 또는 소경이 자기 눈을 뜨게 해달라고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요청했다거나 하는 모습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긍휼히 여기심으로, 사랑하심으로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를 찾아가셔서 그의 육체와 영혼을 구원하신 것이죠. 그러니 소경이 눈을 뜬 것은 사람의 공로가 아닙니다. 소경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눈을 뜨게 된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어떠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거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영혼과 육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음, 그것을 바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 복음을 경험하게 된 것이라 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다릅니다. 생김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르고 사는 수준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실력도 다릅니다. 그런데 구원을 얻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는 모두 다 동일한 환경에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는 내가 더 잘 살고 많이 알고 많이 성취했고 많이 헌신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자격이 더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장애가 있고 또 실력도 없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서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찾아오시는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다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이루어지고 우리의 자격과 조건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어떤 헷갈림이 있느냐? 내가 정말 구원 받았나?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이고 내게 어떤 자격과 근거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정말 구원받은 것이 맞나? 라고 하는 의심, 이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정말로 회개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주님을 꽉 붙잡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눈뜰 줄을 믿습니다. 라고 확신하지 못하니, 우리 일상에서 확신하지 못하니 자주 흔들리니
난 구원받은 게 맞을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셨을까? 내 믿음이 가짜인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 때문에 자주 그리고 종종 불안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성경을 근거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과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입은 것, 그리고 내가 그 구원을 확신하는 것 사이에는 굉장히 긴 시간의 간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성장과 출생으로 생각해 보면 더 쉬운데요. 사람이 출생했다고 곧바로 엄마 아빠를 알아봅니까? 알아보는 게 이상하죠. 엄마 아빠라고 부르지도 못하죠. 태어나자마자 인생에 대한 고민을 할 줄 압니까? 전혀 그렇지를 못합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에도 출생과 성장에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라는 고민을 할 때에는 십수년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그렇다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과 성장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데는 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당연한 상식을 우리의 일상의 신앙과 구원에 있어서는 적용을 하지 못합니다. 구원을 얻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 구원의 확신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노릇도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의심하면 난 구원 안 받았나 봐. 이 출생 자체를 의심하고 있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 우리 한국교회 안에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 때문에 의심하면 안 돼, 무조건 믿어야 돼, 너는 구원받았어, 너는 성장했어, 너는 눈물 흘려야 돼 라고 하는 이런 주장과 외침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앙을 가지고 실패하고 실수할 때마다, 또 의심이 들 때마다, 믿어지지 않을 때마다, 또 낙심할 때마다 우리는 불안해하는, 우리의 신앙 자체를 흔들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 9장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함께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10절과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성경을 보면서 10절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자, 사람들은 뭘 묻죠? 어떻게를 묻습니다. 그렇죠? 10절에 보시면 너희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어떻게를 묻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죠? 누가입니다. 누가 내 눈을 뜨게 해줬느냐? 이걸 궁금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궁금증은 어떻게입니다. 신앙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어?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을 수 있어?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 받을 수 있어? 어떻게 하면 신앙이 좋아질 수 있어?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어? 이 어떻게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누가 이 일을 이루시는지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과연 그럴까 싶은데 우리 교회 안의 모습을 보면 이 어떻게는 정말 관심이 많은데 이 누가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다는 것이 그냥 훌쩍 넘어가 버리고 어떻게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엄연한 영적 현실이라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이 소경도 그렇습니다. 소경의 대답을 보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 그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만 정작 더 중점을 두는 것은 진흙을 내 눈에 발라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내 눈이 띄어졌더라 라고 하는 자기 경험을 얘기할 뿐입니다. 내 눈이 띄어졌다. 어떻게? 진흙을 발랐다, 연못에 갔다, 씻었다. 그랬더니 눈이 떠졌다. 이것이 15절에도 이어집니다. 자,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여기서는 아예 그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흙을 눈에 바르고 씻은 이 경험이 이 소경에게는 깊이 남겨져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소경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일 것입니다. 전혀 잊혀질 수 없는, 심지어 뒤에 가보면 바리새인들이 협박하는 중에도 나는 그 사람이 내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뒀더니 씻어졌다. 이건 자기 경험인 것이죠. 자기 인식인 것입니다. 자기 체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기 확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기 인식과 자기 경험과 자기 체험, 여기에서 나오는 자기 확신이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소위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하는 그 확신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식, 그리고 우리의 경험, 우리의 체험에서 나오는 확신들이란 말이죠. 근데 이 인식들이, 이 체험들이, 그리고 이것에서 나오는 이 확신들이 얼마나 믿을만 하냐 하는 것입니다. 이 소경의 모습을 보는데, 소경이 경험한 것과 인식하는 것과 예수님이 실제로 행하신 것과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걸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한번 발견해 보죠. 자, 6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장 6절, 7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자, 소경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인식한 것은 뭐죠? 진흙을 발랐다, 그리고 연못에 갔다, 씻었다. 이것이 소경의 경험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뭐가 있었죠? 그 전에 예수님이 한 행동이 또 뭐가 있었죠? 그렇죠. 진흙에, 땅에다가 침을 뱉었다가 추가되어 있죠. 땅에다가 침을 뱉었다. 이게 뭐 별거냐 할 수 있겠지만 이 작은 차이가 소경의 경험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자, 소경은 어디서부터 합니까? 진흙을 자기 눈에 바른 것에서부터 합니다. 그 전에는 모릅니다. 왜 모르죠? 안 보이니까, 소경이니까. 그때까지는 안 보였으니까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찾아왔다는 것도 모르고, 왜 찾아왔는지도 모르고, 무엇 때문에 내 눈을 뜨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나를 찾아와서 땅에 침을 뱉은 것도 자기는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의 경험은 어디서부터라고요? 진흙을 바른 것에서부터라고요. 여기서부터 자기의 체험과 경험과 인식이 만들어져 있다고요. 그런데 이 경험 이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땅에 침을 뱉은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우리 인간의 경험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내가 확신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내가 경험하는 것 이전부터입니다. 이후부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간의 경험과 인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한계가 있냐면, 그 앞에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들과 내가 알지 못하는 것에는 더 많은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사람은 알지 못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물론 소경의 경험은 매우 특별했습니다. 그런데 소경이 가진 그 특별한 경험,
특별한 체험, 특별한 그의 정보가 그의 믿음으로까지 이어지느냐? 또 그것은 또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인간의 경험이라는 것이 그다지 믿을만 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특별한 경험이라는 것이 반드시 인간에게 믿음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확인해 볼까요? 35절 36절 읽어보겠습니다. 9장 35절 3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아멘. 자, 소경이 눈을 뜨고 나서 바리새인들과 실랑이를 할 때에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읽었지만 선지자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은 분명히 가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하는 말은 이제 내가 믿고자 합니다입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믿으려고 합니다. 믿어볼까 합니다입니다.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그 누구도 경험한 적이 없었던 특별한 체험, 특별한 경험을 했지만 그 경험과 확신이 자기 믿음을 만들어줘서 믿습니다가 되지 않고 이제 믿어볼까 합니다. 이제 믿으려고 합니다. 정도의 시작점, 믿음의 시작점을 겨우 만들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소경의 경험이라는 것이, 그 특별한 경험이라는 것이 겨우 믿음의 시작점을 통과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인식하고 경험하고 체험한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그를 만지시고 역사하시는 가운데 그에게 믿음의 씨앗을 발아시키는 데에는 또 다른, 전혀 다른 루트가 있는 겁니다. 길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게 전부입니다. 내가 아는 게 전부고 내가 체험한 게 전부입니다. 내가 인식한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더 큰 역사들이 그 배후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볼까요? 소경이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가 눈을 떴습니다. 이 사람에게 이제 믿어보려고 합니다. 이런 이 사람에게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까? 없죠. 회개했습니까? 진짜로? 오늘 죽으면 천국 갑니다 이런 확신도 있습니까? 없죠. 또 하나,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습니까? 시작되었죠.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겁니다. 그 특별한 경험에 의하여 믿음의 확신을 가진 것도 아니고 참된 회개를 한 것도 아니지만 이 사람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고 있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어도, 실패하여도 자기 자신이 인정할 만한 회개가 포함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시작되었다. 그러면 자기 인식, 자기 지식, 자기 감정, 자기 체험, 자기 경험, 자기 확신이 반드시 구원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인간의 경험과 체험과 인식으로 자기 신앙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 화면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이건 순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격과 실력과 근거를 갖추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근원이 되어 우리에게 흘러 들어왔고, 그 은혜가 우리의 믿음을 발아시키는, 믿음의 싹을 싹트게 만드는 그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근거는, 구원의 확신은 나의 행위로 하는 것입니까? 나의 확신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입니까? 내가 흔들려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확실히 믿어야만, 내가 의심하지 않아야만, 내가 인정할 정도로 눈물 펑펑 쏟아내는 회개를 해야만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 구원을 베푼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 자신에게서 찾습니다. 나에게서. 그러니까 자꾸만 의심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아, 내가 또 이번에도 실수했어. 내가 또 이번에도 넘어졌어. 이번에도 내가 참 볼품없는 모습을 보였어. 나는 왜 이렇게 의심이 들지? 믿어지지 않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보니까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이런 말만큼 복음을 오해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 인식과 경험으로 구원을 확인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소경을 통해서 보듯이 우리가 인식하고 경험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 모양이어도, 실패했어도, 의심하고 있어도 말이죠. 우리가 성장하면서 우리 아빠가 내 아빠 맞나? 우리 엄마가 내 엄마 맞나? 맨날 때리고 잔소리하고 뭐 이러는데 내 엄마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한다고 내 아빠가 아닌 것이 아니죠. 그렇죠? 인생에 대한 실수, 실패, 쓴맛을 경험한다고 내 부모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그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질문해야 될 것은, 난 왜 이 모양이지? 난 왜 이렇게 의심하지? 이것이 아니라, 이 질문을 해야 될 게 아니라, 왜 나지? 이걸 물어보셔야 됩니다. Why me? 왜 나를 찾아오셨어요? 이걸 물어보셔야 됩니다. 왜 소경을 찾아오셨어요? 그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소경 같은 왜 나를 찾아오셨어요? 왜 나를 구원하셨어요? 이렇게 의심하고, 이렇게 불안해하고, 이렇게 실패하고, 이렇게 실수하는데, 난 구원받았나? 나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이걸 묻는 것이 아니라, 이걸 의심하는 게 아니라, 왜 나와 같은 자를 구원하셨어요? 이 모양인데, 이걸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그 찬송가에 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영어로 하면 Amazing Grace라고 하죠. 이 Amazing은 한국말로는 조금 표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근데 이 놀라웠다, 이 말로는 다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인가? 훨씬 더 깊은 탄식과 감탄을 담고 있는 것이죠. 감탄, 탄식. 내가 구원받을 이유가 전혀 없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감각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는데,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셔서 구원하신다는 말입니까? 이런 탄식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상태나 또 신앙의 실력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확인하려고 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는 문제들은 우리 신분의 문제가 아니라 실력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아멘이 안 되십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1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화면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이 말씀을 외우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찬양에도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소경을 찾아가서 눈을 뜨게 하신 이후에 아유 내가 괜히 찾아갔다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갈 때에도 유대인들을 찾아갈 때에도 예수님은 후회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여러분을, 우리 각자를 구원하시고 나서 내가 괜히 한 것 같다 이렇게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못나고 실력이 없을지라도 우리를 사망에 내어주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악이 넘실대고 우리의 죄악이 주홍처럼 붉고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잡았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혹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 찬양이 맞죠. 제가 앞으로 주님 손 꼭 잡고 가겠습니다. 이건 오만함입니다. 우리는 장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그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주님 이 잡은 손 절대 놓지 않으시죠? 꼭 잡고 가주십시오. 저는 날마다 놓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나 주님이 나의 손을 꼭 잡고 가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이죠. 그러니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손이 결코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제멋대로 산다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신분이 결단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구원에는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것처럼 먼저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어떻게 신분이 변화되었을까요?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의 변화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입은 변화입니다.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의 변화. 그리고 또 한 영역이 수준의 변화입니다. 수준의 변화. 사람이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장하고 자라듯이 우리의 신앙도 어린아이에서 경건한 어른으로 수준과 실력이 날이 갈수록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오해하는가 하면 수준의 변화가 아직 안 된 거, 그러니까 아직 어린아이 같아서 실수하고 넘어진 것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으로 오해하느냐? 신분의 변화가 안 된 것으로 오해한다는 겁니다. 난 구원받지 못한가벼, 이렇게 말이죠. 여기가 아닌가벼,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어린아이 같아서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어린아이 같아서 그 모양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서 실수했던 것을 가지고 나 구원 안 받았나 봐 라고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 그 신분의 변화를 입었습니다.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말이죠. 근데 이제 이 다음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어른의 수준으로의 이제는 성장하고 성숙할 일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이죠. 정말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신분의 변화를 이루시는 데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수준의 변화에서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이루어 가시고 빚어 가신다는 겁니다. 너 구원시키기 정말 힘들었어. 너 어른 되는 건 네가 알아서 해.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니거든요.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빚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8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이 토종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정말 진흙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흙덩이 그대로 두지 않고 우리를 보석처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빚어가시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신분의 변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이게 반석입니다. 이게 반석이기 때문에 우리의 수준의 변화 가운데 나타나는 수많은 실수, 실패, 이것들 때문에 내가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넘어져도 자빠져도 그 시간이 길든지 짧든지 많이 깨졌든지 적게 깨졌든지 내가 이 반석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의심하고 불안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다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신분의 변화에 있어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주도해 나가시지만 이 수준의 변화에 있어서는 우리의 동의를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의지를 요구하십니다. 신앙과 인격의 성장과 성숙에 있어서는 우리의 동의를 요청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로봇처럼 취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흙덩어리면 우리를 마음대로 이렇게 장난치듯이 만들고 하나님 마음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동의를 요청하면서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를 주셔서 우리 스스로 성장하고 성숙의 길로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다는 것이죠. 다만 그 자유로운 의지가 우리가 구원을 거부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숙의 길로 가는데, 성장의 길로 가는데, 어른의 길로 가는데 망하는 길로 우리가 선택하도록 자유로운 의지를 주신 게 아니라 성숙해 가는데 우리 스스로 이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스스로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의지를 주셨다는 것이죠. 이 자유로운 의지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모릅니다. 나중에 이 부분을 더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 해가 지고 이제 어둑해지면서 아이가 진흙탕에서 뒹굴고 있습니다. 엄마가 그 아이를 끄집어내와서 깨끗하게 씻겼습니다. 그리고 좋은 옷을 갈아입힙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말합니다. 아이야, 오늘 할아버지 생신이어서 할아버지 할머니 집으로 이제 갈 건데 할아버지 생신이니까 진흙탕에서 그렇게 놀듯이 친구들하고 놀듯이 그렇게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된다. 거기에선 예의와 품격을 지키고 예의 있게 행동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잔치가 있어서 가는데 그곳에서 어린아이처럼 친구들과 뒹굴듯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마찬가지로 이러한 신자의 변화, 이 변화를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자, 에베소서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진흙탕에 놀던 그 삶 이제 정리하자. 그리고 이제 잔치에 가는, 파티에 가는 사람처럼 살아가자. 이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수준의 변화죠. 옛사람 이제 벗어버려라. 유혹과 욕심을 따라가던 그 썩어져가는 거 그대로 또 살 거야. 그 구습을 이제 벗어버리고 우리 새롭게 하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바입니다. 소경에게 요청하시는 바가 이것이었고,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그 여인에게 요청하신 바가 이것이었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요청하신 바가 이것이었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바가 바로 또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아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의 우리의 숙제, 이것이죠. 어렵긴 하죠.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가끔씩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 나 이제 예수님 믿고 이제 교회도 다니는데 왜 빨리 천국에 안 들어가시지? 빨리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면 좋겠다. 이 땅에서 고생 길게 할 필요 없이 천국 가면 정말 아름다운 나라가 펼쳐질 건데 천국에 빨리 가면 좋겠다. 또 이 나라가, 이 세상이 정말 어둡고 매정하고 각박한데 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빨리 이루지 않으시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빨리 천국에 데려가지 않는 이유. 저도 빨리 정말 천국에 가고 싶거든요. 하늘이가 있어서 조금 걸리긴 하지만 정말 천국에 빨리 가고 싶은데 험난한 세상에 아직 이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 그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안 갔냐? 학점 미달입니다. 점수가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직 남겨져 있는 겁니다. 왜 나 안 부러지지? 왜 나를 천국에 안 데리고 가시지? 학점이 아직 덜 됐습니다. 먼저 천국 가신 분들은 학점이 돼서 가신 겁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사고로, 때로는 어린아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조차도 학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부러운 거죠. 학점이 되니까 간 거구나. 내가 왜 아직 살아있지? 학점이 안 돼서. 점수가 안 돼서. 점수 열심히 따려고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수준이 아직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어보려고 합니다. 믿어볼까 합니다. 입니다. 여전히 애매모호하고 부족하고 실력이 없는 그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신분까지는 이제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신분까지는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나의 어떠함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지점보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일하기 시작한 지점이 훨씬 앞서 있습니다. 내가 인지하고 경험한 것보다 나를 위하여 일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훨씬 더 크고 넓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볼 수 없을 뿐이죠.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게 20대 중후반 때입니다. 언젠가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것도 제 경험이긴 합니다만, 저는 소위 모태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것은 불과 20대 중후반이었던 것이죠. 20대 초반에 군대 다녀와서 교회 다니기 싫어서 백화점에서 근무했습니다. 백화점은 일요일에 무조건 출근해야 되거든요. 거의 예외 없이. 근데 결혼식이 있다고 백화점에게도 거짓말을 하고 친구들과 놀러를 갔습니다. 오랜만에 일요일에 조금 자유를 누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지리산에 친구들과 놀러를 갔습니다. 점심 먹고 이제 주차해 놓은 차를 이제 후진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무슨 소리가 있었거나 무슨 충격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냥 저는 그냥 멈췄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근데 뒤를 보니까 어린 여자아이가 쓰러져 있는 겁니다. 충격이었죠. 그 나를 끄집어내는 것 같은 그 힘을 무시하고 그냥 쭉 갔으면 여러분은 저를 못 보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마침 그때 그 여자아이 옆에 그 여자아이 오빠가 야, 너 내가 가지 마라 조심하라 그랬잖아. 아빠가 오니까 아빠한테 아빠 얘가 뛰어갔어. 차가 막 오는데 가지 마라 그랬는데 얘가 뛰어갔어. 그게 지금 2000년도가 되기 그쯤이니까 2020 몇 년 전이니까 지금하고 법이나 이런 게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시절에 이런 거 있었으면 큰일 났죠. 그 아빠는 돈 벌었을 텐데 저는 큰일 나고 그랬을 텐데 그 시절에는 그게 됐습니다. 아유 뭐 괜찮은 것 같으면 그냥 가십시오. 이게 됐던 거죠. 전 명함만 이렇게 주고 갔는데 다행히 전화도 안 왔고 근데 그게 좀 잊혀졌습니다. 한참 후에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한참 후에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때 그렇게 후진해서 내렸던 그 기억이 기도하는 순간에 그냥 불현듯 생생하게 떠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내가 너 브레이크 밟게 했다. 그때 내가 너 끄집어내렸다. 나는 교회 다니기 싫어서 백화점에 근무하고 백화점에도 거짓말하고 이렇게 놀러 갔는데 주님은 그때도 나와 함께 하셨네요. 이걸 확인하니까 미치겠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감각하고 관심조차 갖지 못한 그때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믿기 이전부터 주님은 나와 동행하셨구나.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감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그러니까 나의 어떠함으로 여러분의 신앙이나 삶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힘든 것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공고한 것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실패하고 있는 것 때문에 내 인생 끝났다라고도 착각하지 마십시오. 또 반대로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고 괜찮다는 것 때문에, 내 신앙도 괜찮아 보이는 것 때문에 여러분도 또한 자만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들 위에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Amazing Grace, 어메이징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믿으려고 합니다. 이제 믿어볼까 합니다. 이 고백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일하심을 믿고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 이제 너무 흔들리지 않는, 의심하고 불안해하지 않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